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어떤 일로 잡혔는지는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나서 요한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목뱀을 받아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바톤 체인지를 하는 것처럼, 마치 바톤 체인지를 하는 것처럼 요한은 사라지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앞날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명들과 소명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크기가 다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맡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사명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사명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는 그 사명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는 사명도 맡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앞날을 예비하는 그 단 하나의 사명만을 이제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라의 통치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요,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렇게 장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굉장히 장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침례 요한에게 던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들도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또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을 같이 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장엄합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 침례 요한은 죽음 자체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좀 이렇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와서 짧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망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빛이 나는 것이 소명과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전신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 헤롯 일가는 굉장히 좀 난잡한 일가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일가가 반인륜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끼리 막 결혼하고, 자기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친인척하고 이렇게 막 결혼하고, 이렇게 어떤 반인륜적인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에 가장 반인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삽니다. 뭐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을 지금 헤롯 일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슬퍼런 그 권력을 향해서 한 사람도 너 왜 그런 짓을 해? 교회가 사실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의 불의와 죄를 보고 교회는 정확하게 죄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매주 여러분 찾아오시는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죄 지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주 한 주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교회가 주사랑 교회밖에 없냐? 응? 하면서 한 주 한 주 죄를 지적하면.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역할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이 서슬퍼런 권력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지적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그 일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다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근데 침례 요한은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침례 요한은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주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도 장엄하지 않게.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따뜻한 한마디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수많은 화려한 선지자들이 왔다 갔고 다윗도 왔다 갔고 모세도 왔다 갔고 엘리야도 왔다 갔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냈던 어마어마한 사역,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 다윗처럼 성군으로 살았던 그 보위의 40년 그 어마어마한 사역. 그 사역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것을 맡겨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을까? 저는 목회자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는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맡겨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맡겨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진짜 올바른 신앙인의 생각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규석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그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이 이제 죽어요. 잡힌 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오셨어. 그때 갈릴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 쪽에서 바라봤을 때 유대 땅의 갈릴리도 있었지만 이방 쪽의 갈릴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칭호를 하냐면 무리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이 저급한 용어예요, 좋은 용어예요. 좀 저급한 용어죠.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고급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항상 무리로 취급했어요. 미국은 어디로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마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난지도 같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남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찾으셨던 곳은 어디였죠?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 그 복음이라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 손색함이 없죠. 근데 왜 성경은 마가는 이 말씀에다가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콕 집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진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또 각인이 되어지고 이런 의도로 마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애편지를 받았어요. 연애편지. 내가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거기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제하실까요? 응? 내가 참 평생토록 당신한테 좀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편지가 딱 왔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가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인지, 잘해보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읽고, 한 번만 읽고 휙 버리겠어요? 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사람이 잘해보자는 얘기구나. 이게 파악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마가가 기록했을 그 당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은 일반적인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였는데 로마 사람들 복음 자체가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인되어졌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의 어명이에요. 황제의 뜻, 황제의 명령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의 두 가지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으면 그 빼앗은 나라에다가 뭘 요구할까? 조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요구하겠죠.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빼앗은 나라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면 누가 잘 먹고 잘 살까요? 로마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한테는 돈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코비드 때 정부에서 막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각 집안에 막 1,000불씩도 주고 막 500불씩 주고 막 그러는데 이 꽁돈 막 그냥 나라가 잘 사니까 그래도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돈이 들어오지. 저 밑에 남미같이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런 돈이 없다고요. 오히려 빼앗아 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식민지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가 돈이 많이 쌓일 때에 왕이 조서를 내려요. 황제의 뜻을 내리는데 이것은 뭐야? 빼앗은 세금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잘 먹게 해줘라 해서 돈을 로마 시민에게 분배해 줄 때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기독교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마는 길을 닦고요. 모든 길은 노마로. 그래서 황제가 어디로 가는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길 끝에는 노마의 땅이 만들어지고 노마의 정복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황제가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시민에게 큰 축복이, 로마 시민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이에요. 이게 이런 복음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복음이죠. 세상이 만들어낸 복음. 이 세상이 만들어낸 복음이
어찌 보면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음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얼마든지. 저는 여기 이 가까이 있는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레이고드 처치 조엘 오스틴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서 일러도 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얼마든지 입에 달콤한 말로 세상의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들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뭐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헌금 잘한다고 꼭 물질의 축복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건강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나와도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헌금 많이 해도 물질의 축복 못 받을 수도 있고, 변수의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그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 뭡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니까요. 할렐루야. 응? 아멘. 어디가 다쳐도 여러분들 하나님 목이 안 부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목 부러지면 죽잖아요.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복음, 노마가 만들어낸 복음은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마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만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할렐루야.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돈 잘 버는 게 복음이 아니고, 건강한 게 복음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런 목사님 자녀들 잘못하라는 겁니까? 돈 못 벌라. 아니요, 돈 잘 버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능하면 저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만을 복음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르시되 뭐가 찾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는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아 있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진짜 복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죠. 응? 여전히 어려워야 다윗은요, 여전히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우리 그런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 소망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이 당시는요, 노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불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복음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갖고 왔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이 노마의 압제에서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너무 너희들 고난이 많지? 희망도 없지, 소망도 없지. 근데 내가 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내가 주는 나라를 볼래? 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포옹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안드레와 둘이 형제예요. 안드레와 둘이 형제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거시고 달도 거시고 태양도 거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다만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까요? 그 운영하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운영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운영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사람을 쓰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할 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앞으로 교회의 주체가 될, 그리고 교회를 이룰 12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사건들을 먼저 하세요.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콜링하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고기 잡고 그물을 깃고, 그렇죠.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직업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직업의 현장이에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장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 특히 저는 제가 처음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데,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학과였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저희 학과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환영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신학을 오게 되었냐 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팍 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자기에겐 수만 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짓고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랬더니 뭐 옆에 있었던 저희 동기들이 킥킥킥 웃고 막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가 그렇대잖아요.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와서 2학년 때는 전도사가 되어지고 3학년 때는 집사로 돼갖고 4학년 때는 평신도로 졸업하는 게 신학교라고 하고 저희 조킹을 합니다. 처음에 막 불이 타지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도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인상이 깊어갖고 어떻게 좀 사역을 잘하나 가끔 신재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면 그 친구는 이렇게 목회를 그냥 계속 뒤집어 엎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건 사모님이 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이제 사모님이 이제 월급을 타니까 그거 갖고 서바이벌을 하다가 교회를 하고 7번이나 개척하고 뒤집고 목회가 안 되니까 성도 하나 주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만요.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게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교회와 싸우고 영적인 그 세력들과 싸워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7번이나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는지 산업정산에 뛰어들었는데 한 번은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사역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사역 적고요. 다른 거 하러 다닙니다. 뭐 하는데 그랬더니 대형 면허 따라다니는데 대형 면허, 운전면허. 대형 면허는 버스 같은 거 운전할 수 있는 면허거든요. 한국에서. 그 대형 면허 따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국은 대형 면허 따갖고 마을버스 운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단번에 큰 사역과 큰 일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키워가신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소명을 키워가시는 분이시지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부를 때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큰 목사가 되게 해줄게. 큰 사도가 되게 해줄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죠.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육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소명을 조금씩 키워갔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놈들.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야 너희들 약하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임하니까 이들이 뒤집어져 갖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대가가 있던 필리비안 씨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윌리라고 하는 이 청소부가 있는데 윌리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소부를 했어요.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 아침 새벽에 막 청소를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손이 시려워요. 그래서 입김으로 손을 막 불어가면서 손을 닦아가면서 추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윌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지?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윌리야 하고 또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 나를 부르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자기 발을 옮기면서 가봤더니 쓰레기통에서 윌리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말씀이 필리비안 씨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콜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 다니면 여러분 캠퍼스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키워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어느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하나님께 콜링하셨다고 해갖고 막 뒤집어져서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초야의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리고 그의 사명을 키워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거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윌리 청소부였던 윌리를 쓰레기통에서 찾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 이 어린 그 양들을 맡겨놨을 때 그 양들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고 계세요? 업으로 충실하고 있을 때.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자리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리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자리에, 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거 다 하십시오. 누려도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무 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위로가 있어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소명이고요. 그리고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방으로 갈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버리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싸움은 그거 같아요. 내려놓는 싸움 같아요. 내려놓는 것.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내려놓는 싸움 같아요. 부단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용기 선교사님이 썼던 책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이용기 선교사님 하버드 나오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 하시고 선교 훈련을 받고 몽골로 들어갑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선교의 어떤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신 아주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이제 자기 그 몽골에서 태어난 자기 딸을 데리고 몽골에서 선교 활동 중에 태어난 자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몽골이 여러분들 완전히 그 뭐 말 뛰어다니는 벌판들 아닙니까? 남루하고. 근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하고 같이 벌판에서 뛰어놀다가 이 한국으로 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나 막. 응? 그리고 아빠가 개손을 잡고 어디를 가는 롯데월드를 갔으면 롯데백화점 간 거예요. 이건 막 눈이 막 땡그레지죠. 막 이야 이런 세상이 있나.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백화점에 그 장난감 파는 데를 갔는데 예쁜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쫄리기 시작해요. 아빠 나 이거 하나 사줘. 이거 하나 사줘. 아이 뭐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형 하나 못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래 아빠 사줄게.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너무 즐거워갖고 이 아이가 아빠를 쫄랑쫄랑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얘야 일리 줘라. 인형을 일리 줘. 계산하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거 끌어안는 거예요. 안 줘. 뺏어가는 줄 알고. 안 줘. 왜 아빠 나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안 줘. 안 내놔. 막 우는데 이은규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잠깐만 내려놓고 한 번만 스캔하고 지나가면 영원히 자기께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아이처럼 끈을 부둥켜 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치?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잠시만 내려놓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했어요. 아, 그 책 읽으면요, 막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요. 아, 그래,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들 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여러분들이 관리해야죠. 그런데 이 자녀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 내려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어릴 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말썽을 피우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딱 저희 형님하고 저희 손을 들고 야, 교회 가자 하면서 딱 잡고 교회 가요. 그리고 나서 강대상 앞으로 쭉 밀어놓고 하나님, 이 새끼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 항상 기도 방법이 이 자식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선 아닙니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뭐 기타 등등의 문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응?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탄해졌죠. 더 내려놓음. 아, 뭐 더 내려놔야 되나.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게 얘기할 때 오늘 다 내려놓고 가세요. 바울도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쫓아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에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작은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스포츠 경기랑 별게 없어요. 점심 먹고, 야, 우리 저 소화도 시키끔 사냥이나 할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무기를 하나씩만 딱, 누리 하나씩만 쳐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이제 숲속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룰은 뭐냐면,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친구가 창을 하나 딱 들고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빨갛고 털이 하얀 토끼가 토실토실토실 이제 기름이 잘잘 흐르는 토끼가 숲속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빨리 창을 던져서 잡아야 되겠죠. 창을 들어갖고 딱 던지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말 많은 노루가 큰 노루가 숲속에서 딱 나온 거예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디에 창을 던져야 되나? 난 그래도 토끼에게 창을 던지겠다. 1번. 2번 노루를 잡아야 된다. 답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지요. 그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작은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서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 사람들. 12제자가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문벌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교육 잘 받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가장 천대받던 어부 출신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복음이 세월 타고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주사랑교회 여러분을 불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직장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대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와서 여러분 불러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명이 키워지고 소명이 키워지면서 우리 많지 않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튀어지고 휴선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재단, 복된 재단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